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 창세기 41장 37, 57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배 풍년에 도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미요. 애굽 땅에 일곱 배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37, 39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7년 동안 곡식을 싹 거두어서 저장고에 가득 채워 놓으면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 비록 5분의 1씩만 거두었어도 그 5분의 1이 풍년에 거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소에 필요한 양의 5배나 되도록 거두었기 때문에 5분의 1씩 5년을 거두면 7년을 거두면 7년 동안 부족함이 없고 또 남는 게 있어가지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때 바로도 신하들도 다 좋게 여긴지라 그러면 되겠네. 그래서 바로가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하고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40절 43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태우며 머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한 자리에 있었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총리로 임명도 했고 즉위식까지도 지금 거의 한 문장 안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셉을 신하들 앞에서 축혀 세우고 너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다 하면서 네가 총리해라. 네가 총리하라 하면서 즉위식을 하니까 백성들이 요셉 앞에 가던 사람들이 버금수레 타고 쫓아가는 이 요셉을 앞선 사람들이 엎드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엎드리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리고 손에는 인장 반지, 국쇠죠, 국쇠 딱 껴줬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혔는데 드디어 왕자들의 옷인 채색 옷이 아니라 임금과도 같은 제2위 임금의 버금하는 세마포를 탁 입혀서요. 그리고 금사슬로 목에 걸어줬어요. 금사슬을 목에 걸었어요. 이집트 금사슬 이 가슴을 거득 채우는 이렇게 넓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를 탁 목에 걸었어요. 자,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어서 이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바로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악몽에 시달리면서 그 파리한 암소, 흉한 암소, 삐쩍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들이 삼켜지는 것을 보면서 파라가 삼켜지는 것을 보면서 와, 쉿볼렛 이삭이 메마르는 걸 봤단 말이에요. 다 신이에요. 암소들도 신, 그죠? 하토르 신, 이시스 신, 그리고 바로 왕도 신격화되어 있어요. 왕도 신이에요. 그리고 나일 강줄기도 쉿볼렛 신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신인 셈이죠. 이삭을 쉿볼렛 할 때 이 쉿볼렛이 라인강이란다. 나일강의 강줄기 신이 풍성한 한 줌이다. 한 줌. 풍성한 이삭. 한 줌의 이삭. 그러니까 밀이삭이 한 줌이 되면 얼마나 큰 거예요. 이렇게. 가느다라는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이거 다 신인 거예요. 신. 그런데 신이 신한테 압도되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비실비실 바로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른 이삭처럼 메마른 파리한 암소처럼. 그렇게 말라가는 중에 나를 살릴 술사들을 불러와라.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의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다가 요셉을 만났더니 혼내지는 거예요. 바로께서 꾼 꿈은 하나이니이다. 두 가지 꿈을 꿨자면 사실은 한 가지의 꿈입니다. 그렇죠? 두 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꿈을 바로께서 보신 겁니다. 이게 두 번 꾼 한 개의 꿈이란 뜻이에요. 바로가 본 7암소, 파리한 7암소, 살찐 7암소는 7년을 말합니다. 7년. 이삭이 7개인 것도 7년을 말합니다. 7년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꽉 찬 수.
꽉 찬 수, 이빠이 찬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넘치도록 꽉 찬, 가득해서 넘치는 정도를 7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일은 일주일이 가득 찬 거잖아요. 그래서 이 7이 중요한데 이 7은 꽉 찬 거예요. 이삭이 7개다, 충실하다 그러면 풍년이 더 이상 그런 풍년이 없다는 거고, 아주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7개다. 아주 흉년이 7년인데 그 흉년이 더 이상 그렇게 메마를 수가 없다. 와, 이렇게 설명하니까 와,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해요? 술사들도 몰랐고 바로는 이걸 몰라서 삐실거렸고 요셉이 탁 말하는 거예요. 두 간원장도 사실은 한 가지였잖아요. 3일 후에 당신은 바로의 수종을 계속 들게 될 것이고 당신은 바로에게 매달려서 지나가는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쪼아먹을 것이요. 3일 후에. 그죠?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그때는 3이라는 숫자가 날이었어요. 3일. 이번에 7이라는 숫자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7일인지 7년인지 7순 70인지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왜 이러지? 이건 왜 이러지? 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보는 사람은 그냥 왕국왕산이지 않아.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 네? 들리는 게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눈앞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개념조차 없어. 우리나라가 부자 되면 좋은 겁니까? 아니죠. 부자 된다고 다 좋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참평화 뭔지 알아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샬롬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자원하고 선교사를 돕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한국교회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지. 돈만 잔뜩 많으면 뭐 할 거야? 맨날 자살 1등, 그죠? 교통사고 1등. 1등이 왜 이렇게 많냐고. 네? 우리나라 수출 품목 세계적으로 1등 수출 품목이 83개라든가 87개라든가, 일본 113개라든가, 미국이 1등이고 2등이 독일인가 그렇고 3등이 일본인가 그렇고 우리나라가 4위인가 5위인가 그래요. 전 세계에 1등 먹는 상품들. 근데 우리나라 1등 먹는 상품은 전부 다 고부가가치래. 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죠? 그냥 우리나라는 83개밖에 안 돼도 일본한테 뒤질 게 없어요. 일본보다는 조금 못해요. 수출 금액이. 총 생산량도 그렇고. 일본은 2억 명. 우리나라는 깨끗해야 5천만. 아이고, 비교가 안 되죠, 인구수가. 그런데 일본이 100 몇 개인데 우리는 그보다 한 30 몇 개 모자래요. 일본보다 훨씬 알짜배기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고 교회를 짓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선교사로 자원하고 온 세상에 안 간 곳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파송했으니까. 북한에도 중국에도 이란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금지된 곳까지 쳐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나라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미지였으니까. 무한대로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물질 맛을 본 그를 지원해야 할 성도들이
마음이 변심을 했네. 선교비를 안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어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 맛을 보니까 놀고 춤추고, 예? 먹으러 돌아댕기고 비싼 거 차려입고 여기다가 뭘 끼느냐, 여기다가는 뭐를 걸고, 예? 이거에 전부 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그냥 맨날 거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아가씨들이 거울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부러운 나라예요? 망할 나라지. 하나도 부럽지 않은 나라. 아주 경멸스럽고, 그죠? 아주 하찮고, 아주 의미 없는, 차라리 내 강아지가 더 귀하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가치 없는 나라로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뒤집혀서 이 세상의 가시적인 가치에 완전히 사로잡힌 나머지 영원하고 참된 가치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 다 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유산도 버려버리고, 나를 이제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감사가 인색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못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인가, 이 어찐 은혜인가 이러면서 살았는데, 갈수록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떠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격변의 시기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세상, 얼마나 위태로운 시기인 줄 몰라요. 그런데도 오히려 세상과 닮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를 뺏길까 무서워서 내가 그것을 선점하리라. 세상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럴싸해 보이는 저것을 내가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불나방처럼 환하게 비추는 불빛을 향해 날아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타서 죽는 거죠. 영적인 가치를 못 봅니다.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서 흘려지는 그 눈물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지혜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바로가 이걸 알아본 거예요. 요셉이, 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바로가 요셉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바로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와, 그 멍청한 사람이 꿈에 지배당하던 그런 미련 곰탱이 같던 사람이 요셉을 알아보는 순간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을 들고 쓰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도달한 요셉,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요? 44절 4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자, 요셉에게 언론과 행동 규제권을 부여했죠. 네 허락 없이는 수족말, 언론, 말과 행동을 마음대로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사브낫 바네아, 이게 히브리 말로는 적당한 말이 없어요. 히브리 말에 이와 같은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없어요. 요셉이란 말은 더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넣어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한테 아들,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더해 주셨다. 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생명을 라헬이 빌하의 두 아들이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내 거야 하지만 사실은 내 거 같지 않은 남의 거 같은 내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 거를 더해 주셨다. 이게 요셉의 참뜻이란 말이에요. 진짜 내 거를 더해 주셨다. 베냐민은 하나님이 나를 고통 베냐민 나의 고통을 들어주셨다. 뭔가 그렇잖아요. 베냐민 왼손의 아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애굽의 이름을 주었어요. 애굽 말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말과 좀 비슷해요. 생명과 살다. 생명 살다. 라이프 비슷하잖아요. 다 LIB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브나 바네아도 산다 생명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그러니까 일곱 암소처럼 마른 일곱 이삭처럼 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마른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파리한 소가 생기 넘치는 소가 된다. 그죠? 이 뜻인 거예요. 요거를 바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애굽의 내세관으로 최고의 기원을 담아 지어준 이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미혼 총각이었던 요셉에게 좋은 가문, 온 제사장, 온은 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 아크로폴리스처럼 아크로폴리스가 신의 도시잖아요. 산 꼭대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신전들이 막 여러 개 있고 신전 제사장들 남자 여자 신전 제사장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아요. 이거를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신의 도시, 산 위에 있는 신비한 성역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헬리오폴리스가 애굽 말로 헬리오폴리스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폴리스가 이제 헬라 말이잖아요. 비슷한 거기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보디베라. 거기에 딸 누구였죠? 딸과 결혼시켜 줬어요. 아스낫. 이렇게 보디베라. 라가 주신 자의 딸 아스낫. 그래서 아들, 딸을 낳는 겁니다. 자, 바로가 요셉을 보디베라의 사위로 삼은 거는 단순한 외톨이 권력자, 누가 뒤집을 수 있는, 누군가가 저격할 수 있는, 보호도 없고 친구도 없는 외톨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가 편들어줘도 누가 문만 열어주면 자객이 들어와서 푹 죽어! 그러고서 도망가는 문 탁 열어주면 누가 죽었는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최고의 배경이 되도록. 그래서 이 보디베라가 정치적인 인물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보디베를 따르는 실권자들이 저변에 잔뜩 있고 전부 다 종교적으로 점을 보듯이 아이고 저는요 소원이 있는데요. 소원이 뭔데요. 저는요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다 아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고주할 미주할 다 하면 신부님이 다 알듯이 이게 보디베라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위가 됐으니까 누가 요셉한테 까불면 장인 어른이 야 너 일로 와봐. 너 그때 뭐라고 그랬어. 너 자꾸 우리 사위한테 까불 거야. 단칼에 그냥 딱 하면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이거 되도록. 바로가 지혜로운 거죠.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해서 결혼까지 시켜줬어요. 놀랍죠. 재미있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친히 인도하시니 종이
되어서 오히려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요셉입니다. 거기에다가 보디베라의 사유가 되니 하나님을 당당하게 섬길 수가 있어요. 보디베라가 허락하는 요셉이 섬기는 신, 누가 감히. 게다가 요셉은 장인어른 아스나시 요셉 이러면서, 장인어른 저한테 잘 보여야지,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자꾸 그러면 아스나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관계였을까? 예. 어쨌든 요셉이 보디베라를 탁 움켜쥔 거죠. 대단한 권세가 되었어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 사브나파네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쓰시는 겁니다. 46절 49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더라. 30살, 17살에 팔려와서 13년 됐다는 거죠. 30은 드디어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때예요. 다윗이 몇 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30살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하셨죠? 30살에. 제사장들이 20세부터 수습 제사장이에요. 제사 집도는 못해요.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그런데 정식으로 제사장이 임명되고 일하기 시작한 게 30살인 거예요. 30살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30살에 공적 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궁궐에만 머물지 않았죠. 바로에게서 나와 애굽 온 땅을 순시하고 어디에다가 창고를 세울까? 이 넓은 들에 나오는 곡식을 수해가 났을 때, 범람을 했을 때 물이 들어가지 않을 곳은 어딘가. 그래서 지대를 다 보는 거예요. 뭐 들고 다니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기가 제일 높다. 저기에다가 창고를 건설하자. 그리고는 거기에 곡식 창고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소에다가 여기저기에다가. 그랬더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와, 바다의 모래처럼 그냥 곡식이 전국에 그냥 모래가 쌓이듯이 그냥. 야, 저거 다 어디다 써? 쓸 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구체적인 실무와 성실함으로 실행했습니다. 참된 리더였습니다.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한 줌씩 거두었다. 이삭아 나의 알곡이 가득하여 한 움큼 질 정도로 풍성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은 곡식을 각 성읍에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저기다. 탁월한 행정 능력입니다.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생산지 근처 거점마다 나누어서 저장했어요. 기근 때 곡물을 운반하는 시간을 벌고 분산 저장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의 백성들이 기근 때에 속히 달려가서 저 배급 주세요. 배급. 돈은 여기 있어요 하면서 다 사먹게 한 거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부에 기록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수확량이 엄청났던 겁니다.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15장에서 말씀하시고 26장에 가면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28장에 가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요셉은 꿈속에서 바로의 꿈속에서 본 것을 해석하고 그 꿈대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바다의 모래같이 이 말씀이 요셉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놀랍죠. 바다의 모래라는 말은 자손 번성의 장자권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온날 닥칠 7년의 혹독한 기근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은혜를 미리 부어주셨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계시를 현실에다가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 사명자가 성실하게 할 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향하되 우리의 발은 현장을 딛고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풍년이 오면 취하고 즐기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장 풍요로울 때 장부 숫자를 세지 못할 만큼 치열하게 곡물을 저축했습니다. 발로 뛰어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칠 때가 바로 다가올 영적 흉년을 대비하여 말씀의 양식을 저축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풍요로웠잖아요. 이 풍년의 때에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차곡차곡 저축을 하면 흉년의 시기, 환난의 시기에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지 못하고 흥청망청 와 좋다 좋은 세상이다 마음껏 먹고 놀자 즐기자 이러면서 풍년의 시기, 영적 풍요의 시기를 허비하고 말면 환난과 박해가 오는 시기에 1등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세상에 빠져 있다가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에 가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50절 52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에브라임, 므낫세인데요. 므낫세가 이제 먼저 나왔죠.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7년의 풍년이 그칩니다. 흉년이 시작됩니다. 온 백성, 각국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죠. 대기근은 애굽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고대 근동지역 전반적인 전국적인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먹을 것이 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제 7년 동안 그렇게 될 거예요. 그 기근이 닥치기 전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에 두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애들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정도까지 키운 다음에 할아버지가 와서 오, 이 아이가 너희 아들이라고 이러고 이제 130세에서 147세 17년을 산 다음에 돌아가실 때 요셉을 축복하려니까 요셉이 아버지 저희 두 아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너는 내 장자다. 네가 두 몫을 받아야 되니 어이구 아들을 데려오너라 이러고서는 아이고 얘가 누구라고 그래 얘가 누구라고 그래 X자 아니 아버지 므낫세가 여기니까 오른손을 므낫세한테 아니다 므낫세가 왼손이다 에브라임이 오른손이다 이래가지고는 이러고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형과 동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유다의 두 동생 헤스론과 세라 헤스론과 세라 그죠? 홍색실 세라가 먼저 나와서 손을 내밀어서 빨간 줄을 묶으면서 세라 빨간 줄이다. 그래서 얘가 큰 애인데 그만 나올 때는 얘가 쑥 들어가더니 다른 녀석이 예 하고 나온 거예요. 페레스 네가 어찌 터치고 나오느냐. 산파 아줌마가 네가 왜 지금 이 틈새에 터치고 나오느냐. 페레스다. 이래서 페레스. 그래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일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바뀌는 일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도 몇 번 바뀌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말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여자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라합도 그렇게 됐고, 룻도 이제 그렇게 돼서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심, 과거의 모든 고난, 아버지 집에서의 아픔, 형들에게 팔림, 이런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들까지 낳았는데 아버지의 옛날 팔렸다는 과거지사,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아들들에게 물려줬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치유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 에브라임 창성케 하심, 번성케 하심. 내가 수고하고 고통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에프라임, 요셉의 삶은 풍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비로소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53절 57절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말한 그대로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없게 역사 속에 실현되죠. 모든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는지라 7년 풍년 동안 세금을 5분의 1씩 받아가지고 창고에 들였는데 모래알처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곡식을 흉년기에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먹고 이제 다음에 먹을 양식을 긁어보니까 똑똑 긁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를 어쩌나 바로요. 바로요, 우리 먹을 게 떨어졌나이다. 세금 냈으니 돌려주십시오. 그냥 돌려주는 건 안 되고 요셉에게 가서 달라고 해봐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셉이 자기의 오고는 사람들에게 값을 받고 다 파는 거예요. 엄청 비싸게 팔아도 될 거를 적당한 값에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가 먹는 거예요. 함부로 내다버리지도 못해.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아껴서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이 멀리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야곱의 집에도 그 소식이 전달되겠죠. 이렇게 각 나라에서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7년이 지났고 8년째가 되어서 드디어 요셉이 내가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특별한 이유와 의미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성실하게 순종했습니다. 자기에겐 바로 다음에 절대적인 권세가 주어져서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지만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이기를 자처하며 종처럼 시종일관 일을 했던 거죠. 요셉을 보면 그의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지 아니할 수 없죠. 경건하고 성실한 요셉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했기에 하나님을 그를 한없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바로는 요셉으로 인하여 최고의 권력에 걸맞는 존귀 영광을 다 받게 됩니다. 힘으로 위협하고 강제로 굴복시킬 필요가 없어요. 똑똑한 요셉이 총리 대신을 맡으니까 각 나라에서 와가지고 바로요 나의 바로요 하면서 그냥
다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존귀 영광 바로에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야, 어느 도에서 어떤 놈이 뭔 일을 했다고, 여봐라 군대 장관 얼른 가서 그 놈을 다 작살내거라. 일어나고 정신이 없었는데, 왕이시여 지난번에 아무개 지역에서 상소문이 올라와서 사정합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뭐 귀찮게 그러느냐. 허구한 날 업무에 시달리고 만족이 없었는데, 세상에 요셉을 하나 싸브나 바네하라 하면서 장가 한번 잘 들여줬더니 세상에 온 나라 온 세상 온 민족이 바로의 손아귀에 쏙쏙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끝내주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며 섬길 때, 그랬더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우며 전쟁 중에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 들어가서 군인들을 기도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외국인들 쫓아가서 고맙다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길 원하노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했더니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어지간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린 거예요. 이런 나라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르니 세계 통치도 참 쉽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 애굽의 모든 식량 창고 열쇠를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니 온 세상이 그를 따릅니다. 굶주린 만민이 요셉에게 나온 것처럼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세상, 오늘 하늘 창고를 맡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달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의 답을 나에게 들려달라고 찾아와서 부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말씀의 양식을 많이 준비해 놔야 돼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세포들에게 다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도, 내 눈썹, 눈동자, 각막, 내 콧구멍, 코털, 그죠? 내 부비동의 세포들, 내 목구멍, 내 심장, 내 허파, 내 대장, 소장, 내 위장,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적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내가 나를 잠그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많이 잡아 여갖고 훌륭한 좋은 점수 내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리라.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지식을 내가 알겠노라. 이러고 들고 파는 게 아니라 내 손톱 세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나의 모세혈관 세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셔지고, 그렇게 말씀 읽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생각을 얼마나 진지하게 하느냐, 그 진지한 자세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여기에 영적인 가치가 좌우되는 거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아가페 교인들이요, 진짜 이거 중시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체한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진짜 내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이게 어려우면 그때부터 곡기를 끊던지, 바울 사도처럼 회초리를 만들어가지고 내 종아리,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시키노라. 너는 어째서 욕심밖에 모르느냐. 피가 철철 나도록 쳐서라도 육신에
욕망을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지할 줄 아는 그러한 영혼으로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누가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지 누가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 내가 해야지. 내 생각이 해야 되고 내 손발이 해야 되고 내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지 누가 그걸 대신해 줘.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궁궐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는 데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영적인 대기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답을 찾지 못해 번민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요셉으로 부르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였듯이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를 쓰시라 하십니다. 풍요로운 시기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 말씀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 그 창고를 열어 절망하는 이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고통을 잊고 번영을 누릴 때 바라보면서 고난의 때를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